오늘은 이제 4기 3강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 서 회장님께서 이제 2강은 건너뛰셨고 1강만 이제 들으셨던 거고요. 굉장히 쉽게 풀었기 때문에 아마 와닿는 데는 쉽게 와질 거예요. 조직신학은 이제 체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화된 것인데, 이것을 이론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실제화되고 실체화되는 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맞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여진 신론이나 인론, 기독론, 구원론, 아까 윤경환 목사님이 하셨던 기독론이 여기 신론, 인론, 기독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푸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적이면은 이제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영생론, 말세론까지가 이제 기독교의 지금까지 온 신론 정립이에요. 조직신학.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한 내용이 이제 영생론, 그리고 천국론, 자조사체론, 자조사증론, 자증제자증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론은 하나님 나라, 또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이제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론으로 아담으로부터 연유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로 거듭난다는 의미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연유되어 나온 전 인류에게 전하는 오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곧 구약시대 4000년이 지나고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7000년에 300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영생 천국 복음입니다. 먼저 거듭남의 의미와 물과 성령으로 남의 의미, 또 천국, 곧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알았으면 바로 믿고, 믿었으면 바로 되고, 바로 되었으면 바로 되고, 바로 사는 오늘날 곧 이때가 우리들 각자 안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 첫 번째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남,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육은 육체일 뿐이고 영은 영이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은 혈통, 우리가 이제 그 김씨, 이씨, 함씨, 부씨, 서씨 이렇게 있는데 혈통으로 난 육정적 사람과 또 사람의 뜻으로 난 육적인 사람, 이 육체적인 사람은 결국 목숨 끊어질 때 사라지는 사람이나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영, 즉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를 회복함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곧 물과 성령, 곧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믿고 영접함으로 새 정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부활됨을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양자라고 합니다. 바로 깨달은 것은 양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전에는 세상에서 살든가 혈통으로 왔던 면이라든가 구약시대에 구약을 받고 왔던 그 시대 사람들을 종이라고 했거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해서 양자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육과 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자, 곧 너는 내 아들이니 아까 히브리서 5장 1장 5절 5장 5절에서 보셨던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각자 안에 믿어짐과 동시에 실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진리로 유추해 보면 바로 내 부모가 나를 낳는데 그 안에 함께 내가 있었고 부모 이전에는 조상 안에 있었고 조상 안에는 이제 쭉 올라가면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자체를 전체로 진리로 밝혀보면 바로 나라는 생명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있지만 나의 근본과 원천은 하나님 자체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딱 열어지면 자체가 실체화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 독생자며 오늘날은 우리들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낳은 독생자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볼 수도 없고 듣고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 십자가로 모든 육과 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부활되셔서 살아난 첫 열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처럼 우리도 그에게 함께 붙은 자가 돼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실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첫 열매를 11조로 드렸다는 건 살아난 생명마저도 나온 자리, 원천의 근본 자리 그 자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되는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보좌에 앉으심으로 십선하 그 자체를 십선하라는 말씀은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면에서 선하게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됐다는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 한 분만 선하신데 그와 하나됨으로 그 또한 선하신 선하가 되어 아버지께로 나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신부가 되어 그 신부 안에 있는 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가 그 원씨와 하나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곧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된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은 새 생명을 낳고 새 영으로 나오고 새 말씀으로 나타내는 십세야. 그 모든 것이 성취돼서 생명의 자체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제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된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자의 새 삶이 우리에게 허락됐고 지금 우리가 당면된 이제의 삶입니다. 앞에서 왔던 십자가 이전의 생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때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이루었다는 믿음, 그리고 11조로 드릴 때 우리도 드렸다는 그 온전한 영접, 그리고 십선하 십세야의 온전한 10이 바로 10인데 그 4가 바로 넉사 볼람인데 처음에는 사람의 넉사예요. 육체적인 나, 혼적인 나, 영적인 나, 생적인 나가 함께 보는 사람, 이제 그 자체를 통과해서 온전한 사람, 바로 옥세사 넘칠람, 그 모든 것을 그 천국 열쇠를 쥐어줬을 때 하늘도 풀고 땅도 푸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옥세는 영광의 보좌에 올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사는 삶을 옥세라고 하는 면에서 옥세사 넘칠람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바로 나 자체가 자조자증되는 제자증의 삶이 완성된 바로 나 하나의 존재임을 아는 거죠. 이 자체가 현존의 나, 근본의 자조 자체이면서 이제히 현존하는 나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그리스도 왕국.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전체로 열어놨다고 해서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해서 그 좋은 씨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는 그 씨를 제밭에 뿌렸다. 자기 밭에, 자기 땅에, 자기 신부에게 뿌렸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해서 일체 그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자기 심령 땅 안에, 자기 심령 땅을 넘어서서 심령 땅을 심령 땅에 되게 한 신령의 땅이기도 하고 생명 땅인 그 자체를 깊이 안에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 봐야죠. 바로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바로 내 마음이, 네 가지의 마음이, 내 정신의 상태가 우리들 안에 차원과 수준과 가치 기준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는 말씀을 영접하는 오늘날의 우리 각자의 마음바탕, 곧 심령 땅이 어떤 제 밭인가, 또 자기 밭은 어떤 자기 밭인가, 자기 땅은 어떤 자기 땅인가를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곧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상태가 육적인, 어쩌면 짐승과 같은 바탕에서냐, 아니면 혼적인 인본적인 바탕에서냐, 거듭난 초호적인 영적인 바탕에서냐,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의 성령의 바탕에서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아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기 상태와 차원과 수준의 가치에 따라서 전체가 같은 말인데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 보이는 것이 이제 자기 안에서 주목하고 만짐받았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인쳐져서 실체화됐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짐바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은 곧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임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창세전 하나님 안에서 예정 섭리, 작정, 선택했던 뜻과 일, 거기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고 하는 예정 섭리가 이제 오늘날은 우리를 선택한 작정 선택이죠. 그 뜻과 일을 인자를 통해서 또한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곧 영생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와 가라지 씨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므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있고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태초, 그 말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타낸 생명의 말씀, 그 태초에 잊고 있었던 말씀, 베르슈처 하야 핫다바르에서 출발되지 않은 말씀은 모두 갈아지며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밝아지게 되는 것이 자연 원리이고 이치인데 왜 밝아지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빛이 비추어서 밝아지는 것은 피조이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비칠 때 그 빛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각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바로 아까 이제 서 회장님께 자천에서 오신 거냐 아니면 의에서 오신 거냐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자천한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래야 피조가 아닌 자조가 됩니다. 누군가 하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는 그의 종인 피조이지 자조, 즉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천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각자 자신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던 그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가 우리들 내면에 아까 칠성판 말씀하셨잖아요. 안이 비서신 의장 총미 후청시 이 듣고 보고 만지는 이 감각적인 그 안에 전체 가운데서 흐르는 생명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 인식, 의식 모든 것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인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12가지 시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여기 창조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아까 주 말씀하실 때 여기 창조주, 자조주, 자체주, 자증주, 제자증주 5주가 바로 나를 창조한, 나를 부활케 한, 나를 낳으신, 나를 나되게 한 주기 때문에 그 주는 나와 주는 하나예요. 나타난 나의 이 물체를 볼 때 창조주는 계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본래 나예요. 지금 나타나 있는 나는 현존하는 피조인 나고 그 자체가 항상 짝으로 되어 있어서 오주 오체가 항상 안에서 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는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영자가 있습니다. 영자 안에는 생자, 생명으로 난 생자가 있고 생자 안에는 하나님 자체인 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남이 있고 영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이 있고 생명에서 하나님 자체로 거듭나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신학원 모든 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은 자가 되며 하나님 자체와 하나 되는 거듭나는 실체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 21세기 신비 오묘한 생약의 성취의 시대며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단번에 낳고 단번에 들여 단번에 다시 받은 새 생명, 그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그러한 충만된 생명 안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의 나를 새 창조, 새 부활, 새 자승하는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멋스럽고 아름다운 새 세계를 자기 자신 안에서 먼저 이루고 누리는 삶이 되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세요? 멜기덱의 뭐?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 저기 우리 회장님 때문에 여기 한 번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히브리서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질문하는 것을. 그러고 나서 우리 구충모. 히브리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계속 봐야겠네. 7절부터. 좀 읽어드리세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네네. 아까 5장 5절까지는 보셨고요. 6절부터 그러면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맞으세요? 여기 앞에 독생자가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려서 경건하게 됐는데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귀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것이 은혜의 진리에 갇힌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려면 뭘 달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계속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건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열매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다는 개념과 그 자체를 분별한다는 개념은 다르죠.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두 양면의 상대적인 지식을 내 안에다 중심에 두고 그 가치로 모든 것을 비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여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것은 옳은 거, 이건 그런 거, 이것은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이렇게 세워놓은 걸로 상대방을 보든가 자기를 볼 때 그 기준에 벗어나면은 딱 아니라고 자기가 막을 쳐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각자 안에 선악적 대립적 상대성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제나 계속 대립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전체를 분별해 보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낮의 진리와 밤의 진리가 다르다는 거죠. 피조의 진리, 피조의 원리와 자조의 진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분별되면 시시비가 없어지죠, 내 안에. 그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넘어간 그 자체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누구나 다 신앙으로 가는데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심판에 대한 거 얼마나 종교인들 많이, 이 기독교 특히 신천지에서 심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다 넘어가서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는 하나님 생명만 완전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으면 그 생명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무엇이라 했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이라는 건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 돼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네? 예, 영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또 별다른 멜기세덱이거든요. 왔던 아론의 반차로 왔던 것이 아니라 쭉 전래되어 온 그러한 어떤 전래되어 온 신앙이나 어떤 따름이 아니라 새로운 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쳐서 그때 복을 빈 자인데 그때도 별다른 제사장이 나와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또 다른 멜기세덱이에요. 여기를 보혜사 진리의 성령과 딱 접합해 보면 달라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앞에서 왔던 성령의 역사가 쭉 있는데
별다른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딱 맞아져요. 그가 바로 신부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던 자체 신부가 우리들의 본보이심이에요. 본 자체 마음.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딱 영접하면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다는 모든 말씀이 비유예요. 그 새 생명이 바로 우리가 신부이기도 하고 신랑을 영접하니까 새 생명으로 난 것도 나고 하늘도 나고 땅도 나고 사람도 나고 모든 인지명이 성경에 나오는 인지명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그것을 외연으로 아무리 대입시켜서 봐도 그것들은 다 흩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밝히고 내가 돼서 나답게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아하주나 나나도아의 한박도라의 우리들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각자 안에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